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의 영웅 오늘 요셉 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임종할 때의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임종할 때의 요셉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출애굽 시에 자기 자신의 뼈를 자기의 조국으로 가지고 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 애굽에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혀 있지 않도록 조국으로 가지고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나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 즉 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사춘기 시절에 17세 무렵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경험했죠. 형들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신세가 됐었죠. 엄청난 충격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혼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 땅에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팔려갔다고,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인생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요셉이 17세에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결코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랐죠. 그리고 희한한 꿈을 꿔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기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도 됐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흘러내려오던 그 신앙이 그들 속에 있던 죄의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씻겨나가고 믿음이 새로워진 것에 대한 열매를 그 신앙의 최고조를 요셉에게서 나타났다. 요셉의 때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1대보다는 2대가, 2대보다는 3대가 훨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이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신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인생 자체가 고난 아니었어요? 이미 17살 때부터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음이 큰 사람에게나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데 관건은 그 고난의 끝이 어떠하냐예요. 관건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고난의 끝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 나 혼자 겪어가는 고난이 아니라 요셉이 그 고난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고난을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이 고난의 끝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과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셉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건 없지만 어찌 보면 이를 악물고 자기 자신의 원망스러운 마음, 억울한 마음, 비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를 악물고 뿌리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붙잡기를 이를 악물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것밖에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님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 여기서 내가 주님까지 포기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이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이를 악물고 악을 버리고 이를 악물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 이 삶의 결과물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가정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구나. 저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노력이고 힘씀이고 애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신앙적 책임을 지는 삶이 아닐까요? 신앙적 책임을 지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지금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진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신앙 고백적 삶을 산 사람이다. 그의 신앙 고백이 곧 그를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나누어 볼 텐데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지난주인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뭔 일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농담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망했다. 이게 언어적 습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가요? 망했다는 말이? 의미 없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말,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이왕이면 신앙적인 말, 언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또 그래요.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의 습관 또는 언어, 이제 이것들을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오늘 신앙 고백,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받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의 신앙 고백 첫 번째, 보디발 아내의 미혹을 뿌리칠 때 요셉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를 계속 볼 거니까 성경을 닫지 말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뭐를 청하였을까요? 동침하기를 청하였어요. 날마다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큰 악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말에 불복종하면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없애버려도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죽게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당신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죽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옥에 갇혀서도 신실했던 요셉은 간수장이에게 잘 보여서 모든 제수주를 돌보는 일을 옥에서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줄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그에게 꿈을 해몽해주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줄 기회를 얻게 되죠. 자, 그 기회를 얻어서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며 내 꿈을 한번 해몽해봐라 그랬을 때 또 요셉이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모든 재능을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꿈을 해몽할 것인즉 바로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일만 잘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사람이 사사로운 지혜를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의 마음에 들어서 저 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사사로운 지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꿈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재능을, 이 모든 능력을, 이 모든 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꿈을 해몽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면서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최고위층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온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를 통하여서 큰아들을 통하여서는 과거 형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생겼던 트라우마 또는 억울함, 이런 형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떠나가게 하셨다. 나의 인생에서 그 고난의 삶을 다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애굽 땅에서 내가 종노릇하며 옥에 갇히기까지 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열매로 나를 오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번영케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해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마다 요셉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삶, 억울함의 삶, 비참함의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고 벗어난 것만 아니라 지금 최고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형들이 흉년이 들어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형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 형들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지만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형들에게 보복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므로 오늘 형들과 내가 만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형들과 내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의 증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형들에게 보복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서 우리 가족을, 아니 우리 민족을, 그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들은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대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형들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없고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19절 20절로 요셉이 답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복하는 일은 누구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나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고 계시지 않냐.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계시지 않았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신앙 고백적 삶이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17세에 종으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했고 힘든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타향살이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불안함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침착하게 어찌 보면 참 냉정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세월들을 견디고 이겨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또는 우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생의 주관의 권한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경외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해야 할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신앙의 눈으로 보니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가족을 넘어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형들과 자신과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요셉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민족을 살렸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의 몸을 버림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의 예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또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정말 요셉처럼 이를 악물고 낙심, 절망, 포기라는 악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의 결과를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은 아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을 책임지는 삶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책임지는 삶이요, 내 가정을, 교회를 책임지는 신앙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나 자신 때문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자녀 때문에도 그렇고 배우자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계획한 일이 안 돼서도 그렇고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문제를 늘 곁에 두고 사는 사람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낙심과 절망과 포기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총리로 설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포기했을지 보디발의 아내한테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일들을, 사건을, 문제를 옛 습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하여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결말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임을 많은 이들 앞에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그렇습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나는 압니다. 이 고백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